할렐루야. 오늘은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귀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의 모습과는 달리 우둔하고 어리석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어리석은 리더는 어떠한 리더인가, 또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리더가 아닌데 왜 이러한 말씀이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 나라의 왕만 리더가 아니고 어떤 직급이 있어야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죠. 가정 안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집사나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면 곧 그것이 리더인 것이며, 아니면 교구장이나 속장 혹은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들 가운데 누군가를 이끌어야 한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리더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리더로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르호보암이 이 어리석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그가 듣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정시 매일 예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죠. 그동안 솔로몬 밑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늘상 중노동에 시달렸었는데, 이제 새 왕이 취임하셨으니 그 일을 조금 덜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죠. 열왕기상 12장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노인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노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좋은 말로 대답하고 그들을 위로해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조언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르호보암이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게 되죠. 자,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포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으름장을 놓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르호보암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다윗이 속한 지파 사람들과 단절을 선언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이유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르호보암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은 제대로 된 말을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둘로 분열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 아직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던 시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했던 대답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이 원한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었죠. 그것은 백성들의 호소를 듣는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던 솔로몬은 물론 한때긴 했지만 세계 최고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제대로 된 곳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리더십이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반발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시 듣는 마음, 올바른 것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와 반대되는 의견,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생각, 그런 의지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보다 힘든 사람, 또 나보다 낮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더욱 귀 기울여 들으려는 그런 넓은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성경을 읽을 때 주셨던 말씀, 아니면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등등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때론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픈 말씀일 수 있고 뼈 아픈 나를 찌르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것을 들을 수 있고 르호보암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바른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제대로 된 말을 듣는, 이 말을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 이유,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이 상황을 바로 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상황을 바로 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 때보다 더 엄한 노동을 시킬 거야 이렇게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더 이상 다윗의 가문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그렇게 선포해 버리는데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연합하여 모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왕보다는 원래 이 각 지파의 어떤 독립성, 자율성이 존중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 가운데에서 10지파가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는 이 다윗 가문에 대하여 이른바 보이콧을 선언해버리고 만 것이죠. 만약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이들을 좀 붙잡고 설득하고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뭔가 오해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이러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러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 지금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이 뻗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원래 말했었던 대로 이 솔로몬 때보다 더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역군의 감독, 다시 말하면 노동 감독관, 이 아도람이라고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사람들한테 노동 감독관을 보내다니요. 이건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어버리는 꼴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왕이 보낸 노동감독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르호보암은 너무 놀라서 정말 죽기 살기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둘로 갈라지게 되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르호보암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해야 정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상황 인식, 이러한 우둔함이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 상황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그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편향적인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쉽죠. 그러면서도 나는 그래도 되게 바르게 보는 사람이야, 나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점을 지나치게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경향 때문에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결국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리더가 되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저에게 닥쳐있는 이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제대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 굳건해지는 역사,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 돈독해지는 역사, 이러한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러한 훌륭한 리더로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은 리더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르호보암은 듣기를 실패한 리더였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목소리, 낮은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상황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